이신칭의의 복음이 율법의 정죄와 죄의 지배 아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했는지 바울 사도는 그것을 심혈을 기울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율법이 폐기가 되었는지 사도는 이것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논증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율법주의에 대한 신앙과 사상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소멸될 리가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 바른 진리, 바른 믿음으로 영혼을 교정하고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이처럼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철떡같이 굳게 믿고 있던 그 헛된 가치들을 모두 파쇄하고 참된 진리로 돌아서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사도는 최대한 율법과 이 복음을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복음이 가져다 준 이 놀랍고 위대한 결과를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설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율법의 폐기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었으며 이제는 율법 아래서의 죄의 종노릇 하던 때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의의 도구로 살아가게 된 우리의 영혼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번에는 결혼이라는 이 어떤 유비를 통해서 또다시 이것을 설명하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율법 아래서의 삶과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은혜 안에서의 자유한 삶을 계속 대조하면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거듭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믿음을 논함에 있어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명료한 이해와 깨달음이 선행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진리가 올바로 각인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올바로 뿌리내리고 성장해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함이 무엇인지를 신자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것을 명료하고 정교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의 비밀에 대해서 성도는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더욱 뚜렷하고 분명한 인식과 확신으로 그 믿음이 확고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까? 세상의 다른 전문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는 일은 차라리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과 관련된 모든 주제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경험적으로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일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위해 노력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진리를 열어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신앙은 시작되고 그 신앙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과 율례의 그 깊은 의미와 상징과 예표들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해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그리스도의 양성과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사명과 목적을 올바로 깨닫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고 그 인간을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가는 일과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땅에 무엇을 지향해야 될지 또 세상의 끝날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며 성경이 담고 있는 이 방대한 주제들을 성도가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일은 평생의 시간이 소용되는 일이라는 거죠. 시험에 들었을 때 혹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육신의 심각한 질병이 찾아올 때
신자는 이러한 총체적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성경의 모든 진리를 자신의 현실과 연결시켜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맛볼 수 있는 것인지, 삶의 모든 정황에서 성경의 진리가 어떻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공해 주는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성경적인 관점과 올바른 해석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고 이에 대한 해답을 그때그때 얻지 못할 때 신앙은 미궁에 빠진 것 같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 그토록 열렬하고 뜨겁던 신앙도 무료하고 지루하고 권태롭고 실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점이 어느 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쏟아부어서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믿음의 길을 모색해야만 하는 일은 신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고, 그것을 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하게 지향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의 무지와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신앙은 결코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공회전하면서 헛바퀴를 도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에게 과연 이신칭의 복음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언제나 분명한 답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신앙 안에서의 물음표들 속에서 배회하고 방황하게 되는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율법과 죄 아래서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과거에 우리는 영원히 사라졌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도는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 이 부분을 논증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서 이 본질적인 갈등을 해소할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분명히 죽었지만, 율법의 정죄는 모두 사라졌지만 율법이 가진 기능까지 모두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그래서 이 장의 후반부에서는 율법이 어떻게 역사에서 육신의 욕망과 죄악의 본성으로부터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율법 아래서 더 이상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진리에 대해서 그릇된 오해를 할 때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깨달음이 오히려 더욱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해명입니다. 따라서 전반부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다시 강조하면서도 율법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우리를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관해서도 7장의 후반부에서는 이에 관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전체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 7장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너무도 유명한 바울 사도의 자기 탄식이 등장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부분 이전에 사도가 율법이라는 남편의 죽음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시집을 가게 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성도의 진정한 유익과 자유와 평안, 그리고 새롭게 된 삶의 가치를 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형제 여러분, 나는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만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도 사람이 살아있어야 그에게 적용될 수 있듯이 율법 또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의 일생 동안에 율법의 의무를 그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그대들은 알고 있지 않냐고 사도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혼의 관계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법적으로 그의 아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죽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서 법적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 남편의 죽음으로 이제 아무런 법적인 관련이 남편에게서 없어지게 되어서 자유롭게 된 여인처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율법이 죄인들을 억압하고 정죄하던 모든 능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이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사도는 다시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너무도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곧이곧대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해야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구원의 어떤 근거와 공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미련이 좀처럼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달리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한히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 아래서 여전히 죄의 일방적인 정죄를 받으면서 양심의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가 그 이신칭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아직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그 자유와 평강을 우리 영혼이 생생하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분명히 남편이 죽었고 우리는 이제 그 아래서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는 기억의 잔영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랑과 결혼을 했고 이제 더 이상 율법이라는 전 남편의 얽매일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때때로 율법이란 남편의 폭압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학대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또다시 우리를 스스로 정죄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흔들어 놓는 경우들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 다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지극히 우리의 영혼이 불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 영혼이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는 단호하게 또다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새로운 신랑을 맡게 된 이 복된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이유가 결코 없음을, 더 이상 전 남편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음을 거듭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인식과 믿음의 깊이가 더 깊은 복음의 깨달음과 반복되는 성찬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의 영혼 가운데 퇴적될 때 우리는 다시 율법주의로 회개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현저하게 우리 안에서 소멸되고 은혜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영원한 기쁨을 계속 만끽하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현재적인 경험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또다시 율법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죄책감과 자기의 절망의 늪으로 또다시 가라앉게 되는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유대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력한 남편의 법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이 죽기 전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녀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간음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율법의 강력한 구속력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경우는 그 남편이 죽게 될 경우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만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해도 이는 간음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심은
죄인 안에 있는 율법의 모든 지배권을 죽게 한 것으로 이제 성도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이제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율법의 조문과 조항에 대해서도 자유한 자가 되었음을 사도는 다시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결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녀는 간음을 저지른 음부가 될 수밖에 없듯이 신자가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그의 존재는 더럽고 추한 그런 존재의 가치가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지배권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정결한 신부가 된 것이죠. 그것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신분이라고 성경은 이 진리를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여전히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자유함과 화평함과 기쁨은 찾아보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결단코 벗어나지 못하는 자괴감에 쌓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참여하는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죄사함의 확신과 평강과 자유함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임함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갈망하고 고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과 절대로 나 같은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절망과 자기 포기의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뿌리채 흔들리는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서 억지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같은 경우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정죄 아래서 벗어난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까지도 모두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주께로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임을 믿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를 의지해서 일어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를 논하다가 이 자유함을 오해하게 될 때 반드시 인간은 반율법주의에 빠지는 극단적인 사고의 위험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이 장의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이 왜 필요하며 율법이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돕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사도의 논리를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율법이 우리에게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제 우리 또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족쇄에서 우리를 벗겨주심으로 말미암은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의 사슬에서 벗어나 우리가 죽는 경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지배를 끊고 율법의 정죄를 소멸시키셨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 그 의무가 소멸되었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고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분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으며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이제 율법과는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가 두렵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율법에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고, 율법이 명확하게 알려주는 바 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분별해서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 들리는 죄악에 대한 경종에 귀 기울이면서 죄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알아야 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 그러니 신자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한 부분이겠습니까? 왜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러해야 함을 성경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몸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도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수요일에 설교에도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명기를 강의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궁극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궁극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는 새로운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과 의와 선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죄의 경각심은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자는 언제나 칼날 같은 죄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죄의 정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하면서 그 죄로부터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결연하고 단호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언제나 자신의 죄의 문제만 고착되어 가지고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절망에 사로잡힌 채로 자신을 비관하고 스스로 정죄하면서 깊은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그 공로를 헛되게 하는 어리석은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벗어난 자유한 자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궁극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그 이상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룩한 뜻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 1장에서 3번이나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주체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된 삶으로 그 목적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서는 그 분명한 구원받음의 목적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정죄하게 만들고 죄에 주저앉게 만들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느냐, 이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신칭의 찬란한 은혜는 다 소멸되어 버리고 나는 맨날 죄인이다, 나는 택함을 받지 못한 죄인일 수 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인간이다, 그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항상 우중충하고 항상 모든 게 부정적이고 항상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죽을 때까지 나는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죽을 병에 걸려서 나음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 그 병에서 완쾌되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삶을 기뻐하면서 주 안에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얻은 생명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마음과 뜻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 삶의 자세가 아니라
분명히 완치가 돼서 나았는데도 나는 또 그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극도의 우울한 마음으로 잔뜩 웅크린 채로 나는 또 그게 재발될 거야. 나는 또 그 병이 다시 도져서 나는 그 병으로 죽을지도 몰라. 자,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에게 허락된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기쁨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질병에서 완쾌되었음에도 그 기쁨을 만끽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여전히 그 마음은 그 질병 아래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궁극의 목적을 그래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분,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분에게 깊이 속한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과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구별해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어떤 우월성을 가졌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 국가들 가운데 가장 열악한 나라로 가장 작은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성별된 삶으로 그 어떤 이방의 풍습이나 문화나 우상을 쫓지 않고 선민으로서의 매우 뚜렷한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언제까지 율법의 정죄 아래서 우리 자신을 비관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하신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여겨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렇게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도 역시 아닙니다.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 속으로, 그가 우리에게 하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온 가운데 모두 다 스며들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또다시 병에 걸릴 것이라는 두려움을, 또다시 죄를 짓고 율법의 저주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구원과 멀어질 것이라는 이런 불필요한 절망과 의심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더욱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여기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사도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요?
세상에서 복받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그대들을 불렀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을 장차 하늘에서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라는 게 그 내세의 영생의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신 힘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기도한다. 그러니 그게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슴에 품고 추구해야 될 본질이라는 거죠.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같은 고백 속에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신앙은 적극적이고 그리고 매우 공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겨우 구원받음으로 만족함도 아니고 구원이 취소될까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의 풍성을 알아가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강력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우리의 신앙의 궁극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궁극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어섰으면 이제 바람을 가르고 질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출발선에 서 있는 스프린터에게 목적은 하나예요. 준비하고 시그널이 울리면, 총성이 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달리 다른 걸 생각할 것이 없고 전심전력해서 뛰는 거죠. 저 앞에 꼬린 지점을 향해서 바람처럼 달리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다시 주저앉을 것을 또 염려하고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달리기조차도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출발 라인을 벗어나서 뛰어야 되는 거죠. 부르심의 그 목적을,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향해서 그것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달리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지리밀렬하고 구태의연한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르심의 목적과 뜻이 아직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견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세워져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하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부지런히 달려갈 텐데 아무 뜻이 없는 거죠. 아무 목표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여러분들이 쟁기질을 저도 그렇고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경험자의 말을 들어보면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이게 바로 갈리고 있나 안 갈리고 있나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방향이 자꾸 구불구불해진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쟁기를 잡고 앞만 바라보고 쟁기질을 하라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엎어지고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을 고정한 채로 우리가 가야 할 궁극의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을 사도는 이어서 말합니다. 5절에서 6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죄의 정욕들이 우리 지체 가운데서 활동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그것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문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던 때이든지 그리스도를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때때로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정죄감에 사로잡혀 죄악에 거할 때든지 우리는 다 죽음에 속한 죄의 열매를 맺을 뿐인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는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자처럼 죄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를 불러 의인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에 머물러 있는 한 하늘을 가르고 임하는 거룩한 은혜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이나 혹은 그리스도를 알아도 우리의 삶이 죄와 율법에 묶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고 죄의 정욕에 얽매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시도록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지 못할 때 우리는 때때로 죄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음란, 정욕, 탐욕, 분노, 시기, 질투, 증오, 투기, 강포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다시 죄에 붙잡혀 불의의 병기 노릇을 하게 되는 삶으로 좌초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죄와 연합해서 죄의 종노릇을 할 때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연합하여 의의 종이 된 이후에도 우리의 옛사람의 정욕이 되살아나 우리를 일순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결국은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언제나 믿음의 길로 행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가 율법에 의한 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가난한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그 주의 영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단지 죄를 드러내고 발각되게 하고 죄에 대한 선명한 의식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견인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존재로서의 율법의 지배가 아닌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은 죄의 정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무엇을 피하고 주의하면서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안내서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이제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죽은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을 따를 때 가장 평안하고 화평하고 기쁨과 안위를 얻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뜻을 거스려서 육체의 소욕을 쫓을 때 성도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와 지혜와 마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하고 감화하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이 가장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은혜의 모든 수단들을 가까이 하고 사모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거룩한 지식을 사모할 때,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더 세밀하고 더 친밀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일을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 안에서 행하신단 말이죠.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고 감추어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유혹의 정체를 정확히 보게 하십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말씀 속으로 더 깊이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살고 싶은 진실된 영혼의 고백을 눈물 속에서 고백하게도 만드십니다. 다 누가 하는 일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얽매여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맛볼 수 없었던 사랑이고 은혜고 평강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영혼은 행복합니다. 그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밝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사람은 어둡고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회의적이고 언제나 불신적인 이런 삶의 태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자 함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회방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속박 아래로 다시 들어가서 그 율법의 정죄 속에서 마음의 자유와 평강을, 기쁨을 모두 잃어버린 채로 생명 없는, 아무런 소망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율법 아래서 신음하면서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침울함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고합니다. 그대는 율법 아래 놓여있는 소망 없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 될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모든 율법 아래서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어짐을 확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할 때 성령께서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를 도우시고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지평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구원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도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어두움을 벗어나서 찬란히 빛나는 광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매우 중요한 지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자유함이 없이 늘 자기를 정죄하는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더 원대하고 위대한 목적을 지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율법의 정죄에 발목을 잡혀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재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혼의 참된 자유함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다시 율법 아래로 그 정죄 아래로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진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깨달음과 교훈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반드시 자유함을 줄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